오늘도 생명의 날을 여시고 호흡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언자인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실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드리옵나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의 완성의 길임을 알아 말씀의 인도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이 신앙 안에서의 인격 변화가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사랑이게 하소서.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으나 나를 낳으시고 구원하신 내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며 믿음의 승리자로 다스리실 줄을 믿습니다. 핑계 많고 변명 많아 늘 행함의 감동을 소홀히 하며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였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능력으로 임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며 말씀이 은혜이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은혜 입은 자가 누리는 감사를 함께 행하고 공동체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교회 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광명한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주님의 음성을 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아침 우리 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내일이면 살펴보는 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의 끝이 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야, 발음이 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서 있죠.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아서 이른바 언약 갱신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족장 시대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시까지 여호와 하나님 이 야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을 언약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의를 표시하고 이어서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길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4장 이 전체 내용이 고대 근동의 일종의 조약문서 이런 그 조약문서와 같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근대의 고대 근동의 조약문서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다 이건 모르겠는데 추측을 해보건대 뭔가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혹은 나라와 나라 간에 뭔가 시작될 적에 이어지는 이런 그 조약 형식을 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 조약을 맺는 그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대 근동에 조약을 맺는 영주, 그러니까 주인이죠.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그렇게 전문에서 그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영주의 칭호, 이름, 우리 세종대왕 이렇게 하듯이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그 나라의 연호 이런 거, 이런 거를 칭호와 속성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그 영주의 위대함,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이런 위대함들을
선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조약을 맺게 되는 당사자 둘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그러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열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약의 핵심 부분은 바로 이제 규정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나라에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두고서 이렇게 행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일종의 규정 부분이 명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정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관은 그냥 뭐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것. 그런 정관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만든 사람도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걸 찾아서 보고 뭐 이렇게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그 조약을 만드는 거죠. 그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규정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조약의 체결은 이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적인 낭독 이렇게 읽게 되죠. 선포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조약에 대한 증인들이 함께 자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구나라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선포 의식 같은 걸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24장 내일까지 이어지는 24장 전체를 한번 구분을 지어보자면, 그러니까 조약 형식이라는 가정하에 1절과 2절 전반부는 이제 전문입니다. 전문에서 그 영주에 관한 속성, 칭호 이런 것들 밝힌다고 했죠. 그리고 2절 중반부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역사적 회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뭐 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들을 지금 간략하게 여호수아가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4절 내일 본문입니다. 이까지는 여호수아의 권면과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25절에서 28절은 의식의 체결 이렇게 하면서 24절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일반 그 조약문서라고만 딱 규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조약문서의 규정이 기록되는 그 자리에 지금 오늘 24장 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권면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규정이 들어가는 자리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권한다, 권면한다라는 그런 식의 글들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대 모세의 율법, 모세에게 내려졌던 그 율법을 언약의 내용으로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 이런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처음 등장하는 지명이 세겜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세겜 지역에 모아놓았다 하는데 이 세겜 지역이 잘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부름을 받고서 처음 단을 쌓은 지역이 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와서 단을 쌓은 그 자리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와서 진짜 그 약속에서 했던 그 언약이 지켜지는 그 나라 선포를 하는 그 단을 쌓았던 그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일반 그 역사책의 문헌들을 참고를 해서 이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에 이르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 이 구절이 나오는 요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 대충 기원전 2091년 그 근처라고 그래요. 감은 잘 오진 않는데 어쨌든 기원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하고도 91년
더 전이란 얘기 되겠죠. 이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죠? 족장 시대라고. 이 아브라함 시대 그 후로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약 40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은 목사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38년이라고 그러죠. 앞에 그 서두에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약 한 40년 정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까지 완전 정복까지 걸린 시간들을 대충 이렇게 더하고 해보면은 한 7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세겜의 단을 쌓았던 시기로부터 약 한 700년 정도 흐른 후에 이제 그 현실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첫 장소인 세겜 지역에 모아놓고 이 얘기를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이 시간까지 7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같은 장소인 세겜에 700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리에 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 이 가나안 쪽까지 지나온 역사를 되짚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여정을 펼쳐 보이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또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해방시키신 것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특별해서 위대한 민족이라서 건져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이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형성된 것임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백성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광야에서 신실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가 최근까지 싸워서 이겼던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도 물리치시고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고 다시 또 되짚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알고서 섬겨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환대 그리고 돌보심, 헌신을 오롯이 누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끝내고 거할 땅과 처소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영원토록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면 되는 그 시절을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죠.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직접 목도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걸까요? 그냥 이렇게 다 이제 알았지? 딴 생각하지 말고 나만 섬겨야 돼 라고 명령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껏 봐왔듯이 너희의 역사는 모두 나의 인도와 돌봄의 역사임을 알았지, 깨달았지. 그러니 이제는 나만 섬기는 신실한 백성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이상 없이 아멘하고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지 나를 섬길지 선택을 하라. 이건 너무 우리한테 너무 많이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약간 도를 넘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결국은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 이제는 그만 딴짓하고 제대로 나를 섬기도록 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쉬울 듯한데,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그 땅에까지 입성하고 이제 그렇게 섬기며 살면 되는 그 시점에서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은 의미를 알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누군가 대화를 할 적에 말을 아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함으로써 더 선명하게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부차적으로 생기게 되는 또 궁금증, 그로 인하여서 생기게 되는 의문, 의심,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10마디 말 중에 2마디만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분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숨은 의중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필요 있거든요. 그래야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아니면 한 말만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오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못 들어갈 때가. 이게 지금 선택하라니요. 왜 다 해놓고 이제 시작. 자, 우리 잘 살자. 내 말 잘 듣고. 이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의 그 우상을 섬길지 아니면 나를 섬길지 선택하라.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이 이렇게 스카우트, 이른바 리크루트를 하는 그런 방법은 그 사람에게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연봉을 지불하고 이렇게 데려오는 겁니다. 이 대가는 말 그대로 나에게 혹은 우리 그 조직에 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거죠. 주로 금전적 보상이나 미래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대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리크루팅의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오고 내 소속으로 있고 부하로 부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원리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온 세상의 권세를 다 줄 테니 이런 식으로 대가를 지불할 테니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사탄의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일종의 대가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이미 다 베풀었어요. 연봉도 주고 다 줬어요. 그 끝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큼 받았으니까, 대가를 받았으니까, 혜택을 누렸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종속이라 아니면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끝에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교회, 기독교의 전도 방식을 설명할 적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요. 되게 비효율적이다. 그냥 지옥 한번 딱 보여주고, 야, 내 말 안 들으면, 나 안 믿으면 여기 가는 거야. 이러면 다 믿겠죠, 그죠? 아니, 영원 형벌 거기서 받아야 된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렵게 보나마나 또 선택해 이러면은 또 갈등할 텐데, 사람이나 존재가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렇게 하라 하면은 심지어는 그건 고마웠고요. 하여튼 은혜는 잘 받았고 저는 이 길을 갈랍니다. 이렇게 할 게 뻔한데 사람이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렵게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 두려움에 굴복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겁줘서, 겁박해서, 어쩔 수 없게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종과 맹종의 믿음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의 눈먼 아버지에게 이 자녀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만 당신은 선택이 아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이 아니라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명령과도 같은 그 마음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까지 모든 여정에서 이스라엘 돌보시고 또 그들을 섬겼던 그 일에 전력을 하셨던 사랑의 메인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더니 이제는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요단 동편 땅 그리고 서편 땅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뭘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냥 쉽게 선물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다 주시고 또 선택하라 하시네요. 참.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기억하라냐면 그 기억이 없으면 내 선택이나 그 이후의 삶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억을 해야지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고 맞아 라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기억에서 순종이 나오고 또 순종에서 섬김이 나오는 겁니다. 망각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낳는다고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런 여호수아의 다짐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화답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그런 존재의 방식이고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추하고 매일 실수하고 거짓말하는 우리에게 또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세상을 쫓아갈지 이 아침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전하는 나를 택할지 그것은 나의 강요가 아니고 너희의 선택이라고 오늘 아침도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성들을 정립하면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